미국의 UC 데이비스 대학 심리학과 교수들이 감사가 사람의 정신과 육체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A 그룹에게는 주로 불평, 불만, 꺼리를 생각하며 지내도록 했고, B 그룹에게는 주로 감사할 것을 생각하며 지내도록 했습니다.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이제 실험의 결과를 보니까 늘 감사할 것을 생각하며 지냈던 사람들이 행복감을 풍성하게 누리고 또 두통이나 감기에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냈고요. 그리고 의욕적으로 많은 일을 성취하며 살아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우리를 위하여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감사를 훈련하고 또 감사를 실천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작년 가을에 우리가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참 잃어버리기 쉬운 환경 가운데 우리 모두가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좀 약해졌던, 좀 무너져 내렸던 우리의 감사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다니엘서 6장 말씀은 이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그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선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에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고위 관리로 중용이 되었습니다. 1절 2절을 보면 페르시아 제국이 큰 제국을 이루었고 120개 도가 있는데 그 120개 도를 다스리는 주지사 위에 3명의 총리가 있고 다니엘이 그와 그 3명의 총리 중에 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수민족인 유대인인 다니엘이 페르시아 제국의 최고위 관리가 된 것에 대해서 페르시아 관리들이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 끌어내자,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가, 그래서 뒷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허물이 있고 문제가 있으면 고발해서 끌어내려고 했는데 다니엘은 뒷조사를 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무 허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고민하다가 저 다니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인데 신앙을 걸고 넘어지는 방법밖에 없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에게 쫓아가서 왕이시여, 왕은 신과 같은 존재이신데 우리 제국 내에서 30일 동안 왕 외에는 다른 이에게 기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령을 내리십시오. 근데 얼마나 말을 그렇게 정말 잘했는지 왕이 그렇게 하라 허락을 내렸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에 기도 금지 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기도를 하는, 왕 외에게 기도하는 자, 왕 외에게 예배하는 자는 사형이다 하는 법령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매우 난처해졌어요.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던 다니엘은 그것 때문에 목숨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그런 상황을 만났다면 어떻게 할까요? 기도는 좀 쉬어가겠다 하는 생각을 하기가 쉽겠죠? 그래서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나는 계속 기도하겠다, 계속 예배하겠다, 하나님이 나에겐 제일 중요하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기도의 사명을 맡기셨다. 지금 바벨론에 패망하고 지금까지 포로로 살고 있는 우리 민족이 살아날 길은 기도밖에 없다, 나는 기도를 쉬지 않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10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6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오늘 요절의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훈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감사가 믿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믿음이다. 지금 다니엘은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나라가 패망한 이후로 계속 지속되는 고통이었습니다. 여러분, 고통은 쌓이고 쌓이면 어느 순간 견디기 힘들잖아요. 자기 주변에 지금 상황이 더 나빠져서 온통 미워하는 사람밖에 없어요. 자기를 심지어 죽이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은 그들이 파놓은 덫에 자기가 들어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느니 나는 차라리 죽음을 각오하겠다. 다니엘은 기도 금지 법령을 어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죽을 상황에 처해진 거예요. 오랜 고통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지금 결말을 다니엘은 눈앞에 두고서 절망할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하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6장 10절 끝에 다니엘은 기도했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까? 뭐라고 기도했죠? 감사로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오랫동안 고통했고 오랫동안 감사할 것이 없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 수가 있었을까요? 이 다니엘의 감사는 믿음에서 나온 감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감사를 고백할 수가 있는가? 자, 다니엘의 경우를 좀 묵상해 보면 상황을 보면 좌절과 절망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핵심 메시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다스리고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이 상황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믿음이 감사하게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시니 결국은 선한 계획,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리라. 하나님의 인도에 대한 믿음으로 감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물론 지금 이 상황에 타협할 수가 없고 결국은 기도를 하게 되고 스스로 예배하면서 공경에 처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은 도우실 것이다. 내가 사형을 언도받고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시리라는 믿음으로 감사하게 된 것이죠. 가만히 오늘 본문을 묵상할 때 우리 상황도 그렇게 많이 다르진 않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역병의 시기를 지내면서 계속 질병, 죽음의 위협 앞에 2년이나 노출이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상황하고 너무나 이해가 돼요. 그리고 많은 회사들이 이 상황 속에서 어려웠기 때문에 직장 생활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참 수고하는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특별히 소상공인으로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방역 단계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없었잖아요. 운영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정말 고정비는 계속 나가고 정말 죽음과 같은 그런 시기를 교우들 중에도 보낸 분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또 자녀들은 학교에 가지 못하니까 뭔가 좀 아이들이 방에서 안 나오고 자꾸 게임에 중독되고 인터넷에 중독되고 마음이 아파요. 부동산이 폭등하여서 빈부격차가 너무나 심해지고 우리 사회의 갈등이 최고조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껏 활동하지 못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우울증이 생기죠. 또
건강이 나빠지는 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온통 답답할 것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을 아주 단순하게 정의하면 믿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숨막히게 하는 상황에서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도 다니엘처럼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상황을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상황은 너무 마음 아프고 답답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도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선한 계획,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인도하신다. 나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내가 공경에 처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요,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마음에 무장하게 되면 우리 입술에 감사가 고백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일이 있어서만 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믿음으로 마음을 추스리게 될 때에 우리 입술에 나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 감사를 보면 믿음으로 먼저 감사했어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어떤 일들이, 감사한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평소에 기도했기에 지금도 기도하잖아요. 다니엘이 이 고통의 순간에 자기 죽어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에서도 감사했다는 것은 평소에도 감사하던 사람이란 뜻이죠. 포로 생활, 소수민족으로서의 서러움, 많은 정적으로부터의 괴로움,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는 계속해서 감사해 왔어요. 오늘 우리들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려면 사실은 우리의 일상에서 계속 감사를 훈련해야 될 줄로 압니다. 평소에 믿음으로 감사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힘든 일이 닥치면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나오죠. 하루하루 아침에 눈 뜨고 일어날 때 먼저 감사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감사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루의 생명을 주셨구나. 오늘 같은 경우에 힘든 한 주를 보냈지만 예배할 수 있는 주일을 주셨구나. 교회를 주셨구나. 나에게 가족을 주셨구나. 아직도 일할 수 있구나. 아직도 몸을 움직일 수 있구나. 먹을 수 있구나. 숨을 쉴 수 있구나.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고 하루를 시작하며, 특별히 저녁에 자기 전에 고민거리만 바라보지 말고 감사거리를 묵상하고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마무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것들을 나눕시다. 그 감사한 것들을 이야기합시다. 우리가 이렇게 평소에 감사를 생각하고 훈련하고 소소하게 감사해 나가면 다니엘처럼 정말 힘들 때도 믿음으로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교훈은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다니엘에게 결국은 다니엘 총리를 세운 사람도 다리오 왕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다리오 왕이 그 자신의 총리에게 사형을 언도하게 됐는데, 이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총애했습니다. 좋아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좋아해도 법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다니엘은 기도하지 말라, 왕 외에게는 기도하지 말라고 한 법령을 어겼기에 사형 언도를 받고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시대에는 사형 방법 중에 하나가 이
맹수의 우리에 들어 집어넣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떨어졌어요. 근데 왕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리고 잠을 못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갔어요. 알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다니엘아, 살아있느냐? 사자굴 어귀에서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셨느냐? 대답이 뭐였죠? 네, 왕이시여 심려 마옵소서, 제가 살아있습니다.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다니엘이 이날 사자굴에 들어갔어도 살아있었던 거는 사자들이 배가 안 고팠기 때문이다. 그 전에 뭘 먹어갖고 돼지를 먹었든지 뭘 먹어가지고 그냥 관심이 없었다. 과연 그럴까요? 24절을 보면 왕이 다니엘을 모함했던 자들을 대신 사자굴에 넣었더니 그들이 굴에 내려오기도 전에 사자들이 뛰어 올라가서 그냥 뼈까지 부서뜨려 가면서 잡아먹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 상황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6장 22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여 싸우니.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들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감사하면 살 길이 열린다. 감사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 죽어야 되는 상황, 망한 상황에서도 살아날 길이 열린다,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감사하면 살 길이 열린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난다. 이건 성경에만 일어난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제 후배 중에 한 사람이 자전거 라이딩 취미가 있었어요. 자전거를 타고 가던 중에 장난치면서 자전거를 몰던 앞에 있던 청년이 자전거가 넘어졌는데 거기에 탁 걸렸는데 하필이면 머리로 떨어졌어요. 근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온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목뼈 4번, 5번, 6번이 부러졌어요. 그때부터 이제 끔찍한 시간들이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숨을 못 쉬게 되었대요. 아마 이 경추 4번이 호흡기를 관장하는 것 같습니다.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고, 그리고 대소변을 계속 사람들이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살껍질이 벗겨지는, 온몸이 마비되어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그냥 욕창이 나서 한두 시간마다 계속 마비되어 있는 자신의 몸을 누군가가 뒤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종합병원에 있을 수가 없고 재활병원에 가서 진짜 손가락 목 아래로 다 마비되어서 하나 까딱할 수가 없는, 그냥 계속 천정만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배가 고플 때는 누군가가 밥을 먹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염없이 울었대요. 그리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일을,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원망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했겠죠. 하나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 침묵하시더래요. 길고 긴 절망과 고통에 시간을 지내면서 어느 순간에 자신의 입술에 자신의 이전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유튜브를 틀어서 설교 말씀을 또 중간중간 들었는데 감사에 대한 설교를 어느 날 듣게 되었어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부터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원망만 하는 것이 맞겠나? 힘들지만 감사해보자. 감사할 것이 없지만, 절망의 상황이지만 감사를 해보자. 그래서 울고 원망하는 것을 그치고 그날부터 감사를 찾아내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감사를 시작했어요. 하루하루. 참장 보며 계속 울고 원망했는데 감사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발가락이 움직이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가 움직이게 된 거예요. 재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경추 4, 5, 6번 부러진 환자가, 여기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상황인지 너무 잘 아실 거예요. 보조기를 온몸에 차고 일어나게 됐어요. 물론 처음에는 소변줄 끼고 그 다음에 기립성 빈혈이 와서 픽픽 쓰러졌어요. 그런데 지금은 보조기를 의지해서 일어나고 팔도 들고, 정말 전신마비 환자가 손발이 움직이고 일어나게 되는, 의학적으로는 이거 완전한 기적이죠. 그래서 의사들이 다 당신은 기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아직도 씨름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불편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이 형제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이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형제에게 일어난 감사의 고백과 그리고 기적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하는 말을 다 하나님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됩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복이 임한 한 예를 또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페스라고 하는 회사,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분이 계신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교회가 제일 처음에 그 회사 사무실에서 정말 너무나 덕이 있는 그 회장님의 덕분에 그 회사 사무실에서 교회가 시작을 제일 처음 했습니다. 그 회사 창업주가 이병구 안수 집사님인데요. 대기업에 다니다가 이제 나와서 이 반도체 작은 회사를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배운 하나님 말씀을 회사 운영에 적용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회사의 모토 비전이 섬김, 감사, 도전이에요.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자신의 회사를 감사 경영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이 네페스라고 하는 회사는 회사 모든 직원들에게 직원의 강령이 뭐냐면 감사 진법이라는 강령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실천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감사 진법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시작. 예상치 않은 일, 업무가 생겼을 때 감사하자. 2번 생각만 하지 말고 소리내어 감사하자. 3번 내 기준에서 기쁨, 행복의 조건을 빼앗긴 그 원인에 대해서 감사하자. 4번 마음의 감사가 차고 넘칠 때까지 계속 입으로 감사하자. 5번 지체하지 말고 즉각적으로 감사하자. 6번 네페스 감사 진법을 생활의 모든 면에서 활용하자. 7번 사람에 대해서는 철저히 감사, 축복하자. 8번 쓰임받는 사람, 존귀함을 받는 사람,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자. 일반 회사입니다. 제가 그 회사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이
회사 직원 강령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렇게 직원 강령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자체적으로 감사 앱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직원이 하루에 5가지씩 감사 제목을 올리는 거예요. 하루에 5가지 모든 직원이 감사 제목을 그 앱에 올리는 것이 회사 문화입니다. 자, 이렇게 감사하니까 직원들이 어떨까요? 자기 옆에 있는 우리 직원들에게 대해서 또는 상사 또는 부하들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회사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업무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되고 회사 만족도가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 경영을 하면서 이 회사가 드라마틱하게 정말 발전하게 됩니다. 정말 작은 회사였는데 2004년, 2005년에 한국의 고속 성장 50대 기업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2006년에는 벤처기업 대상 은탑 산업훈장 대상을 받게 되었고 현재 이 회사는 매출 3,500억 그리고 650명의 종업원을 그렇게 고용한 재계가 주목하는 중견 기업이 되었습니다. 이 회사 이야기는 너무나도 많이 신문에 나왔어요. 사실은. 자,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 그리고 성경을 실천한 분들의 실제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인생이 망하는 길이 있는데 뭐냐 하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망하는 길로 가요. 근데 인생이 흥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길이 있는데 감사할 것을 생각하고 감사를 찾아내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우리 다니엘처럼 또 성경에 감사라는 말씀을 실천한 믿음의 사람들처럼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고 감사할 거리를 입으로 말하는 또 하나님께 기도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 모였을 때에 가정 예배를 드리며 감사할 거리를 나누고 고백하는 가정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에 모였을 때에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에 한 주간 불평할 거리를 생각하고 와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아니라 감사할 거리를 생각하고 감사 제목을 나누는 소그룹 다락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가 믿음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가 믿음이다. 믿는 자는 감사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다니엘처럼 감사할 거를 생각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기적,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감사를 통하여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